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사례가 아닌 사라,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떠나가십니다. 오늘 18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두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17장 22절에 이삭을 이제 주실 거라는, 나 아들 낳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고 끝났었는데요. 18장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하시네요. 늘 우리 앞에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직접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날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아마 이 시간에는 낮이라 뜨거워서 이 그늘에 앉아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맞은편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가 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 정말 반기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네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민족들에게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나가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다시 찾아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잠시 해봤습니다. 바라고 우리가 그리워하면은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만요. 자,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하네요.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서 발도 씻어 드릴 테니까 쉬시면서 떡과 또 이렇게 고기와 좋은 것들로 대접할 테니 드시고 가라는 간청을 합니다. 제가 간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또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7절에 보니까 가축대 있는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을 시켜서 또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옮긴 젖과 우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요리한 것을 또 그 나무 아래 가서 대접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다 대접받고 난 뒤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네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도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이 절을 읽으면서 돌아오리라 줄 긋고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돌아와 주시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었고요. 감동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히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나이가 많고 살아는 이제 생리도 끊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미 나이도 들었고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던 건 거죠. 그랬을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또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자기가 웃었던 것을 부인했다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왜 웃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또 부인할 수 있을까 도대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두려워서 부인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옆에서 숨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너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나오지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단의 핑계를 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잘못된 것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아뢰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어놓는 우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갈 때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에 제가 밑줄을 또 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일들을 절대 비밀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숨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드디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모두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소돔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 이유가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두 행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에 분명히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벌 내림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정말 그 죄를 떠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보였는데요. 그것이 연장돼서 22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이렇게 이제 명말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씀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라도 찾게 되면은 그 땅을 그들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그런 인간의 불완전성, 죄성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는 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옮겨지게 된 건 거죠. 네,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었던 1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송은요, 이렇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일행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꼽지 않으신,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꼽지 않으신,
네,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거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많이 평안하시고 또 에너지를 얻으시고 그 사랑을 밖으로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